따라하시죠. 목적을 따라 삽시다. 노산 이은상님의 고지가 바로 저긴데, 그러한 시조가 있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고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고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1954년 송년시로 지은 시조인데요, 민족이 6.25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분발해서 이 나라를, 민족을 다시 세워보자 하는 애국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점령해야 할 고지가 있습니다. 그 고지를 목표 혹은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목표는 일시적인 것이고 목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목표보다 상위의 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목적 없는 삶은 죽음을 향해 가는 무의미한 것이요, 목적 있는 삶은 죽을지라도 영원히 사는 풍성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면 겉사람은 비록 부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로 리더십의 대가로 아주 이름난 목사님인데, 그가 어느 날 대학 동창들과 만나 대화를 하다가 자신이 25년 전 했던 이야기를 친구들이 해주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25년 전에 이런 말을 친구들한테 했습니다. 나는 매일 책을 읽으며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좋은 것을 가득 채운 후에 내가 55살이 될 때는 내 입에서 그런 것들이 술술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55이 되었을 때 이미 탁월한 설교가요 저술가가 되어 있었던 것을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서재를 정리하다가 1990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제가 신대원 83기 동기회장을 맡아서 책을 하나 발간했는데, 삶의 자리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면서 거기에 제가 이제 쓴 글이 넘겨보니까 있더라고요. 장로교회의 개혁, 그런 것을 쓴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내용을 벌써 1990년 제가 쓴 글에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제가 젊은 시절에 이런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다 그 글에 담고 있었던 것을 보고 저도 28년 전 깜짝 그 글을 보고 놀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이 있어야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목적을 가진 등반대는 뒷동산 가는 사람과는 복장부터 다르지요. 뒷동산은 슬리퍼 끌고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장으로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방한화를 신고 방한모를 신고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글을 쓰고 체력을 단련시키고 8848의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무장하지 않고서는 정상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로 고민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문제. 내가 과연 중요한 존재인가? 중요성의 문제. 삶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신 5가지 목적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음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전도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지음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제자도를 통해 성숙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네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봉사에 관한 것으로 우리는 섬김을 위해 지음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사역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다섯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건 친교에 관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교회와 하나가 되도록 많은 사람을 교제하고 이끌어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5가지 목적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내리고 있는 명령인데 유언적 명령입니다. 왜 유언적 명령이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명한다고요? 엄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와 재림주로 묘사하면서 엄숙하게 최후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갇혔는데, 첫 번째 갇혔을 때는 완전 구금 상태가 아니고 그저 민가에서 그 지역만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면회할 수 있었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완전히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음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그러한 때입니다. 순교를 예상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제자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내린 엄한 명령은 무엇이었을까? 2절 시작. 자,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임무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지켜야 될 명령이지요. 근데 이 짧은 명령 속에 4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의 명령. 두 번째는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교육의 명령. 경계하며 권하라는 것은 친교와 봉사의 명령입니다. 왜 저게 친교와 봉사의 명령이냐 하면, 권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손 그런 뜻인데 위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서로 애경사를 전부 경조사를 챙기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섬기며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저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 속에 친교와 봉사의 명령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이 명령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목적에 힘쓰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정력을 기울이고 힘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 4절 시작. 여기에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이단 사설을 많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령 저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 지금 어디로 갔어요? 피지로 갔어요? 어디로 사람들을 400명인가 데려갔잖아요. 피지 맞아요? 피지는 얼굴에서 짜면 되지 왜 거기까지 가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따귀를 때리게 하고 막 그냥, 그리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데 그걸 따라가가지고 희한해. 이렇게 인물이 좋은 사람한테는 안 오고 왜 그런 것들은 따라가는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본문에 이게 말세가 오면 이단이 횡행하고 그런 사람에게 미혹을 받게 되는데, 미혹을 받게 되는 원인은 3절에 보니까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고 있어요. 뭘 따른다고요?
사사로운 욕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간지럽게 하는, 자기 좋게 하는 말, 즐겁게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여요. 점점 전도하라, 봉사하라, 교육하라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CTS, CBS, C채널 그냥 극동방송, 구TV 전부 보는 거예요. CGN까지 보잖아.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만 전부 들어서 뭐가 높아갈까? 귀만 다락화같이 높아가고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아 기형아가 되고, 그래서 천국에 같은 목사의 조동아리만 남고 교인들의 귀만 동동 떠더라 그런 거예요. 하여간 귀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고, 따라서 들었으면 행동하라.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는, 자기도 속고 망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린 전도, 봉사, 교육 힘써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항상 힘쓰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 결식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그렇습니다.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래도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길로 일로 매진했어요. 좌우를 돌아보거나 뒤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헷갈리신 적이 없습니다. 초지일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따라서 십자가.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라고 그 공생의 초창기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 시작.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니까 그냥 불뱀을 풀어서 사람들이 독에 퍼져서 죽어갈 때 애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에게 너 장대에다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다니까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다는 거죠. 인자도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죄와 사망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영생을 얻도록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왔노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 목적에 살다 목적에 죽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의 삶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고백하지요. 시작.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달려갔습니다. 저에게 사람들이 정성진 너의 목적은 무엇이냐? 저의 목적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바로 교회를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빛 광송교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공적인 교회를 위해서 저는 살다 죽겠습니다. 코카콜라 직원들에게 내 혈관에는 무엇이 흐르냐 묻는다면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대답한답니다. 저의 혈관 속에 무엇이 흐르느냐 묻는다면 저는 교회의 피가 흐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사 교회생이라고 붙여놓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 전하며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직무라는 뜻은 직책이나 사업, 직업상 맡은 사무를 뜻합니다. 모든 직책에는 복무 지침서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장관에게도 차관에게도 말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직무 다 복무 지침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무 다 주어져 있고 복무 지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자, 저거 보고 대답하세요. 우리의 직무가 뭡니까? 우리의 직무가 뭡니까?
전도자예요. 우리가 전도자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럼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됩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실망할 것 없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된다? 그 앞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은 네페라는 헬라어인데 술을 절제하다. 다른 것들은 전부 끊고 절제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중한 집중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사야 48장 10절 시작. 우리를 선택하신 건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이걸 뒤집어 보면 고난을 당한다. 그럼 우리를 뭐 하셨다는 증거예요? 선택하셨다는 증거지요. 할렐루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택함 받은 증거입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직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인데 봉사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봉사하는 직책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자, 집사 모두 봉사자들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따라하시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의 직무입니다. 그러면 릭 워렌은 이런 직무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목적 선언서를 작성해봐라, 그렇게 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요약하고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성공에 대한 가치관을 명확하게 하라. 그러면 목적 선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5가지 질문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예배에 관한 질문.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전도에 관한 질문.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교육에 관한 질문. 내 삶은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봉사에 관한 질문. 내 삶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친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5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목적 선언서를 스스로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목적 선언서를 공개하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최선 다해 복음을 전파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사랑이 넘치는 천국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목적 선언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새롭게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목적 선언서를 만드시고 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그럼 골라서 잘된 작품은 뽑아서 켈리 그래퍼에게 글씨를 쓰게 해가지고 액자에다 담아 주일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목적 선언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무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최선을 다해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뭐 했어요? 목동들의 피리 소리 들은, 피리 불면서 목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동할 때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이 찍기 시작했어요. 야, 보통이 아니네. 보세요. 시편 78편 시작. 목동 시절 어린 양을 지키는 중에서, 야, 제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저렇게 성실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나중에 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장군을 세웠더니 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에 왕을 세우신 거예요. 왕을 세웠는데 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일을 제가 해보면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최상의 칭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직무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다윗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목적에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자, 귀한 말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목적을 세우지만 목적을 세우고 나면 목적이 사람을 이끌고 간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허용호라는 산악인이 이제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8,000m 넘는 거는 전부 정복하겠다. 그게 14개 보물이에요. 그리고 그걸 정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목적이 뭐냐면 남극과 북극을 정복하겠다. 그게 막 썰매를 끌고 가서 정복해요. 이런 목적을 두면 자기가 목적을 세우지만 나중에는 목적이 자기를 이끌어가서 최고의 산악인이 되게 하는 거죠. 자, 사람은 목적에 이끌려 살게 마련입니다. 미인을 얻는 게 목적이면 미인을 따라가겠죠. 저도 1년 스토킹 해가지고 미인을 얻었죠. 쨈매해서 그렇지. 예. 돈을 10억 모으는 게 목적인 사람은 그냥 그거를 위해 분투하겠죠.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은 죽기 살기로 대통령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 민족을 통일하고 나라의 평화를 도모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싸우지 않고 평안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목적이 돼야지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으로 끝나면 되고 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고상한 목적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6절로 8절 시작.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은 여기서 받아요, 저기에서 받아요. 네,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것을 지향하지 말고 바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쉼 없이 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면류관이 바울에게만 주고 끝났잖아요. 한 개밖에 없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예, 우리 모두 면류관을 사모하며 천국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최후의 순간을 관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물 위에 술을 부어드리는 제사를 관제라고 말하고 전제라고도 하는데 저 제사 드릴 전자예요. 그래서 전제라고도 말합니다. 자, 술을 이게 저기 액체를 따라 붓는 제사가 관제, 전제예요. 자, 물을 주전자로 쫙 따르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비잖아요. 비요. 그래서 자기는 순교당하는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붓고 피를 다 흘리고 자기는 순교한다. 그렇지만은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 주의 일을 행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물론 인물 하나는 훤하죠.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반장, 회장, 하여간 공장, 콩장, 된장, 간장 안 해본 게 없이 100번 이상을 반장, 회장, 이사장, 대표를 수도 없이 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직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걸 하게 됐는가? 내가 한다고 돈 쓴 적도 밥 산 적도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했더니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사욕을 쫓지 않았더라고. 사욕을 쫓지 않았어요. 사사로운 욕심,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언제나 그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더라고요. 제가 22년간 교회를 위해서 살았어요.
예, 가는 곳마다 그랬더니 언제나 6개월, 1년 내에 반드시 반장, 회장, 이사장, 대표 넌덜머리나게 했어요. 예. 그래서 경기도 총대표를 오래 하는 거를 막 그냥 밥을 사줘가면서 나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양보해서 안 했어요. 예. 그걸 뭘 그렇게 합니까? 예. 그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예. 그래서 깨닫게 된 건데,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선순위에서 옵니다. 자, joy, 기쁨이 joy지요. J-O-Y. Jesus first. others, 다른 사람이 second. yourself, 자기 자신이 third가 될 때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자기 자신이 우선하기 때문에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대상이 있고 목적이 있을 때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날 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목적을 이루기 위해 흘린 눈물은 반드시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2장 10절 시작.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목적에 이끌려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무엇이냐? 5가지입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계속.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5대 본질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5가지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의 고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고난과 시련이 앞길을 막을지라도 천국이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끊임없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고지를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하여 목적을 이루고 의의 면류관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목적을 따라 삽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목적에 이끌려 가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각인하면서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목적을 따라 사는 목적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투하게 하시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 다하게 하시고 목적에 이끌려감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